에디슨은 발명가로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명하는 것들이 완성에 이르기까지 누구보다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죠. 에디슨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모델이었습니다. 에디슨의 모든 작품들은 실패를 통한 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에디슨의 그 저력이 완성을 향해 나가는 그 과정에 실패는 통과 어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번의 실패가 마치 하늘이라도 무너진 듯 땅을 치면서 통곡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에디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인생의 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과거와 달리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성격 탓도 있지만 실패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인생을 나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공의 배후에는 실패, 이 트라우마를 극복한 그런 결과의 산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쯤 실패하고 나면 그 트라우마가 일생을 가게 합니다. 때로는 장기간 가죠. 중요한 사실은 이 실패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실패하고 나면 마치 코마 상태에 산소호흡기를 의지하고 누워있는 연명하는 사람처럼 기지감을 펴지 못하고 숨을 죽이면서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 잣대는 성공만이 아닙니다. 실패도 우리가 응용할 때 성공을 향해 나가는 동력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당하고 나면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윗은 한때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 땅에서 망명 생활을 했었습니다. 당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망명에 배려해준 아기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용병을 자처해서 자기 민족을 치는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반객들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비록 용병이 되어 우리와 합류했지만 어느 순간 자기 동족을 위해서 우리를 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윗을 참전시키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청원했죠. 그 청원을 받아들인 아기스는 다윗에게 거처였던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으로 복귀했을 때 참담한 현상이 목전에 연출된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용병에 참여하고자 이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말렉이 침투해서 가족들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거주지 자체를 흔적도 없이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감정이 복받쳤어. 슬픔을 감당하지 못했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책임은 다윗이 겠다.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난 탓이다. 이렇게 해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말하기를 다윗이 궁급해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차라는 뜻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된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을 아차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그 궁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진정시키고 또 자기 가족들을 되찾는 그런 저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궁급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그 위기를 진정시키고 아말렉을 추격해서 아말렉을 타파하고 가족을 되찾아왔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감을 뛰어넘는다. 다윗이 일생 동안 승리하며 살 수 있었던 것, 실패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배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 도움이었던 이시영 박사가 배짱으로 삽시다 하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배짱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이시영 박사는 배짱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아나무인식의 그런 행동이 아니라 전인격 속에서 솟아나는 진정한 용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많이 와닿았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할 때마다 울림이 돼요. 배짱은 목욕따진 아나무인식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룻바가지 범호 수준 모르고 덤비드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인격 속에서 정제된 힘, 그 힘이 바로 배짱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죠. 이 진정한 용기가, 이 배짱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드는 동력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와닿습니다. 다윗이 궁금했던 상황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그 저력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출처가 근원이 무엇이냐, 거기에 따라서 비록 행동이 서툴더라도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궁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심 올라감 같을 것이고 그래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고닫지 않다겠습니다. 우리 목전에 연출되고 있는 궁급한 상황,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만든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저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따라서 상황이 진정되고 반전되고 위기가 축복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 저력의 권한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사에서도 배짱만 승리하는데 그 배짱과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희망, 충분히 상황을 진정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임의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예복을 가져오라.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습관적으로 임의로 돌출 행동하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말렉을 추격해서
가족을 되찾을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행동의 근거는 말씀에 기초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익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때 세상 눈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특정 시간을 딱 정해놓고 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옆에 들어가 앉았다고 기도한 거죠. 전쟁터에서 기도했어요. 만약 다윗이 컨트롤 타워를 벗어나서 기도하는 가면 이 정부가 정권에게 세어나가면 정권은 전 병력과 화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쳤을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각오하고도 다윗은 하나님 옆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 야, 이 판국이 기도가 뭐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은. 그래야 사람들이 욕도 얻어먹지 않고 비판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 결과는 더 참담해져. 위기가 올 때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날 영원히 하려 시편 50편 1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에 환난은 다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여기까지 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참담한 상황이 연출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머리에 시스템이 작동하고 살아.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우리 안에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력이 있습니다. 실패합니다. 어떤 길은 바르게 보이나 그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가 되시다 하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지식으로 말고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올 때 자의적으로 행동하죠. 그 결과는 더 참담해지죠.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했습니다. 야, 이 판국 기도가 뭐냐? 기도가 나오나? 기도하는 것이 뭐가 생기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얼마나 많습니다. 많이 들어와.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기도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다윗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궁금했던 상황을 극복하고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받은 은혜를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 문화에 보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이 정권 창출에 앞장섰던 사람들, 후미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농공행상에 의해서 한 자리에서 꿰차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상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가족들을 되찾고 아말렉이 보유하였던 모든 재산을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전리품을 나눌 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께 줄 필요 없다. 목숨을 걸고 싸우면 우리가 나눠야지. 왜 그들께까지 그 배려하냐. 이렇게 막 풍조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다윗은 전쟁에 참여했던 하지 않았던 준엄하게 포기했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용병이 아닙니다. 사실 불황자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구제불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 받은 은혜를 공유하니까 힘을 얻었습니다. 위대한 다윗이 되려는데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가하기 좋아하죠. 유유상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는 국물도 없다. 다윗은 그들도 한 마음으로 참여했을 것이다. 그들 우리의 성전에서 기도했을 것이다. 우리말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몸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배후에서 기도로 우리를 밀어준 그들도 이것을 마땅히 공유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보면은 정치판에는 농공 행상이 있는데 교회 안에는 농공 행상이 없어요. 국물도 없어. 우리말 얼마나 심한 말입니까?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께도 똑같이 은혜를 공유하며 다윗의 위대한 리더십이 인정받고 저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비록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리품을 공유받았던 그것들이 앞장서서 위대한 다윗이 되었는데 그들이 헌신했다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위기로 인해서 얻은 모든 이익을 분배하는 그 아량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참여한 사람이 너희들끼리 잘해봐 그랬더라면 위대한 다윗 시대가 열리는데 좀 난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은혜를 공유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확장되는 비결, 요즘은 혼자 먹기가 부족하다. 나눠 먹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블레셋, 그 아말렉이 갖고 있던 그 전리품은 엄청난 분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공유했죠. 만일 다윗이 그것을 독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상황이 연출되었을 것이고 위대한 다윗은 물건을 한 거죠. 우리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기대하시는 예수님께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는 그 영적인 질문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만 독식하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까지 많은 사역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오지랖이 이런 것도 문제겠지만 그래서 나오는 게 적게도 없어요. 남은 게. 그러나 그 적은 분량이 나누었더니 그것이 그 사람들 복되게 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하고 살아왔습니다. 뭐 저도 기쁘지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다시 한 번 더 발휘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 사정은 실패가 없다. 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사정에 막힘이 없다. 왜? 기도에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결코 나는 홀로 아니다. 왜? 받은 은혜를 공유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윗이 새롭게 출발했던 그 저력을, 배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새롭게 출발할 때가 되었다 믿습니다. 각자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서로 상생하는 은혜를 나누는 삶을 통해서 위대한 다윗 시대가 다윗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위대한 생애가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이를 도우신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남은 생에도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다윗에게 위대한 그 다윗 신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의 모든 실패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님 위해서 살기를 원하오니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